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시옵시고 갈등과 분쟁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일상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3월의 주제의 성품은 설득이고 지금 제가 나누는 성품 큐티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화로 요점을 정리한다입니다. 이 예화와 비유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사소통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설명하기 불가능한 내용을 표현하게 만드는 설명 기능. 두 번째로는 긴 내용을 축약된 정보로 전하게 하는 축약 기능.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생동감 기능. 딱 봐도 너무 있으면 정말 좋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같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사람은 이 비유와 예화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 비유와 예화의 기능이 어떠한지 조금은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이 비유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실제로 비유를 활용한 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사업체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단 35%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무엇을 왜 성취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는 5명 중 1명꼴로 팀이나 조직의 목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명 중 1명꼴로 자신의 업무와 팀 또는 조직의 목표 사이에 연관성을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만 보여주고 설명한다면 이 설문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건지 괜찮은 것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이런 식의 표현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축구 경기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를 11명의 선수 가운데 자기 팀 골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는 4명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명의 선수 가운데 단 2명만이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명의 선수 가운데 단 2명만이 자신의 포지션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더 확실하게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 설명대로라면 이 축구팀이 시합하는 경기마다 연패를 할 것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축구팀과 같은 상황이라는 설명에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된다면 위기의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를 사람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친숙한 경험, 물건, 사람 등에 비유하는 이런 사람들의 설득력이 더 높은 것은 매우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는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모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미혹이 되어서 이후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파한 복음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들이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어리석고 모순된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작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해 보라며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나오는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성도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라가 불임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스마엘을 설명하기를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로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불신앙의 상징인 것입니다. 반면 14년이 더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심으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바울은 23절에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임을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바울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이처럼 종이었던 하갈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고,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26절에서 사라를 자유자의 어머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내가 의롭게 되려고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종이 아닌 주인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라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종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과 더불어 결코 유업을 얻지 못함을 예로 들며, 여러분들은 여종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시고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말하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율법 아래 거하지 말고 약속 아래 거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성도님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약속의 자녀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의 예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과 함께 예로 들어서 요점을 정리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결단하게 만드는 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이 정성껏 준비했던 좋은 예화,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나만의 예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깨달음 등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전도자, 좋은 교육자, 좋은 중보자, 좋은 부모님,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나만의 좋은 이야기, 경험, 깨달음, 나만의 좋은 예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좋은 교육자,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에 자유가 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돌아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